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언가 이 아름다운 것, 또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지키고 그것을 보존하는 데에는 그 가치만큼의 노력과 또 희생이 필요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를 가르치는 일에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 그리고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 희생과 노력이 있은 후에야 자녀는 자라게 되고 비로소 성인이 되고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의 희생을 딛고 성인이 된 자녀는 또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에게 희생을 하고 양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일만 그렇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이 좀 아름답게 느껴지려면, 그러니까 공허하거나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좀 더 의미 있고 보람된 인생이 되길 원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노력과 대가가 반드시 필요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뒤늦게 학문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장을 다시 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못 가본 길을 가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도 하시고 또 삶을 완전히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모든 도전이 자기 인생의 무게를 더 무겁게 만들고 의미 있게 살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인생이 더 의미 있기를 원하고 더 가치 있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저 오늘에 정지하거나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70년대, 80년대 생각해보면 부산은 우리나라 수출입을 담당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제조업과 공업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노동인구가 모자르니까 전국 각지에서 젊은이들이 부산으로 모여들었고 이곳에서 자신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가정을 꾸리고 그 아름다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해운대 반여동에서 한 2년 정도 사역했었는데 본래 그곳에 대우실업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참 일감이 많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는 그 대우실업에 미식만 1,800대가 돌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공이 많을 때에는 2만 명까지도 거기서 일을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개척되었던 교회는 그 산업시대의 붐을 타고 부흥을 막 했지만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산업이 쇠퇴했고 90년대 중반 대우의 신화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그곳에 함께 있던 교회들도 그 교세를 많이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꿈과 비전을 펼치고자 했던 많은 이들은 미처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영도는 어떻습니까? 1년이면 컨테이너선을 여러 척 수주했던 한진중공업은 팔도에서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마 그때 이곳 영도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진에만 젊은이가 필요했겠습니까? 그에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영도에 크게 부흥했고 이곳은 젊은이들로 가득 찬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사업의 규모가 줄고 직원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가장들이 명예퇴직으로 또 이직으로 이곳에서의 꿈을 접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영도는 더욱더 노령화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미 영도는 전국에서 가장 노령화가 심한 자치단체 1등입니다. 영도 인구의 35%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센터장이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영도 전체를 통틀어서 60명이 조금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가 5개니까 한 학교당 신입생이 12명 안팎인 겁니다.
영도에만 교회가 70개가 넘게 있으니까 이 1학년 신입생 한 명씩만 받아도 한 10교회 넘게는 신입생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참 고등학교 이전 문제로 시끄럽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면 학교가 폐쇄되고 그러면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니까 학교장 입장에서는 학생이 많은 곳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게 아마 합리적인 선택일 겁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그나마 있던 학교도 그렇게 이전해 가면 마을의 공동화, 노령화는 더 심해질 테니까 학교가 이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구도심에 있는 학생들을 영도로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에도 학생들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나마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젊은 사람들은 자꾸 서울, 경기로 삶의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왜입니까? 거기에는 그래도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교육부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없어서 폐교되는 판에 교회 학교는 오죽하겠습니까? 영도는 더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현실의 암담함, 또 소망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죠. 물론 오늘 우리가 처한 어떤 물리적인 현실이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출산율도 감소하고 젊은 사람들은 자꾸 이사를 나가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은 감소하는 등등 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어쩌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기 이곳 성광동산, 그리고 이곳에 속한 가정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가정을 이런 때에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대신방을 하다가 경험하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존경심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서 자녀손들 시집장가 다 보내신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 얼마나 힘든 일이 그 인생에 많으셨겠습니까? 얼마나 또 외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삶을 헌신한 그 간증들이 가정마다 차고 넘치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이 소중한 것,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에 수월한 시대였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어쩌면 물리적인 환경은 지금보다 더 열악했을 것이고 삶의 수준도 지금에 훨씬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자녀를 교회 학교에 보내고 신앙교육을 시키며 본인 신앙생활하기가 결코 지금보다 쉬웠다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보란듯이 자녀들을 지켰고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형편도 그렇게 썩 편안하거나 안락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당장 단두대로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저 듣기 좋으라고 입 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투옥은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와는 전혀 상황이 달랐습니다. 로마의 5번째 황제였던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에
16살의 나이에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그가 황제에 오른 첫 몇 년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기록된 대로 그 시기에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열린 재판에서 가이사에게 항소했고, 그래서 이 때문에 변론을 위해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옥중서신을 기록한 시기였습니다. 또 이 첫 번째 수감을 마친 바울은 혐의가 풀리고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이 기간 중에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네로가 포페이아와 결혼한 후에 야만적이고 잔인하게 바뀌게 됩니다. 자기 어머니인 아그리피나와 스승 세네카, 고문관인 브루스를 죽이고 그 외에도 많은 귀족들을 죽이면서 아주 폭력적인 정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과시하고 로마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전차 경주나 검투사들의 시합 같은 것들을 많이 열게 됩니다. 게다가 죄수들을 짐승들에게 내주는 잔혹한 구경거리를 만드는 등 아주 퇴폐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에 몰두하게 됩니다. 주후 64년에 화재로 로마의 많은 곳이 파괴되었는데 네로가 그 화재의 범인이라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네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낸 것이다, 이렇게 우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고대 사가인 타키투스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일은 오락이 되었다.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워 개들이 찢어 죽이게 했고, 횃불처럼 밤을 밝히기 위해 그들을 십자가에 묶어 태우기도 했다. 네로는 자신의 정원을 개방하여 이러한 광경을 연출했고, 군인의 복장을 하고 군중과 어울리며 서커스를 열고 마차에 올라타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포의 시대였으며 절망의 시대였던 겁니다. 바로 이때 바울은 다시 체포되어서 죄수가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잡혀가서 중심지 로마 광장 근처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중서신을 기록했던 때, 그러니까 바울의 1차 투옥 생활은 가택연금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곳에 살면서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많은 방문객들을 맞고 서신을 교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감옥 생활은 지하 감옥에서 어둡고 습기차고 더럽고 찾기 어려운 곳에서 외롭고 고독하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죄인으로 단두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읽고 쓰는 일은 허용되었지만 외롭고 추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만나러 와줄 것과 올 때 외투를 좀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의 성문 밖 오스티안 거리에서 참수되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주후 68년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역시 네로 치하에서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소아시아의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두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네로의 발광은 더욱 심해졌고 로마 제국의 위협도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결국 주후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 때는 오늘 우리의 때와 견주어 볼 때 결코 더 편하거나 더 수월했던 때가 아닙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 바울은 소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때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다시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이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은 그의 소망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바울의 능력도 아니었고 디모데의 재능도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근거는 시대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의 근거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은 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온 아시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권력, 그 시대의 헤게모니였던 로마 제국과 네로 황제에게서 온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을 향해 있던 시선을 땅으로 향하고 하늘에 두었던 소망을 땅에 두기 시작한다면 우리들도 똑같은 두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앞뒤 보지 않고 막 달려가는 그것, 부와 명성, 바로 성공과 번영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그 성공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성공과 번영의 상징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기가 죽고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도구들, 세상에서 유용한 쓸모 있는 어떤 것들 또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것들, 무시하며 사는 것들, 어쩌면 세상적인 우선순위에서 한참 벗어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 그리고 발광하는 네로에 맞설 무언가가 필요한데 군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도리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이 얼마나 나이브해 보이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소리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사랑이라뇨, 절제하라뇨,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라뇨.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어쩜 그렇게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깔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의견이 그게 모르는 소리입니다. 그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소리며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는 소리라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의 모든 재물을 얻었다 한들,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 한들 네로 황제의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모든 것을 얻었다 손 치더라도 그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을 지키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성공과 번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가 널려있다 한들 그것을 절제할 수 없는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이 재물이 많이 있다 한들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것들은 쓰레기요, 독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8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잘난 예수 전하겠다고 예수쟁이가 돼서
여기저기 들쑤시고 돌아다니더니 그 꼴의 마지막이 고작 감옥인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더니 그 인생 마지막이 결국 그 모양인가? 이렇게 핀잔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닙니다. 디모데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 스승의 삶을 따라, 그 영적인 아버지의 삶을 따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디모데는 살았던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했다면,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 산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2000년 전 이들이 경험했던 그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외부에서 온다기보다는 우리 내면에서 더 크게 치르는 전쟁입니다. 복음은 세상을 즐거워하는 우리의 본성을 제어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판단에 휘둘리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진짜 고난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열등감과 자괴감, 열패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내 인생이 의미가 있는가? 내가 아버지로서 잘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대가를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 가운데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그 말씀에서 우리는 능력을 덧입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9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 능력을 덧입어 사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로마처럼 보이는 거대한 벽도, 우리의 내면을 단단히 옥죄고 있는 이 내면의 문제들도 허물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거대한 도전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은혜를,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라
상속자가 되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아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고난과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를, 이렇게 미련하고 쓸데없는 존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내면에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샘솟게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지극히 큰 능력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인 겁니다. 그 힘의 위력, 사탄 마귀를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령에 있는 두려움의 영, 좌절의 영, 절망의 영, 원망의 영을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사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즐겨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이 권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좌절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영에 있는 절망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옥죄고 있는 우울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가정을 세워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나사로와 같이 완전한 절망, 그 죽음의 권세 한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명으로 불러내시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잠들어 있는 심령,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광의 성도들은 깨어나라.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주님과 함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물질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세상의 악한 영들을 다스릴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오늘 피투성이와 같이 절망의 순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다시 일어날 어떤 힘도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 문을 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서 1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피투성이와 같은 사람을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같이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할 일이 있겠는가? 나같이 이렇게 노쇠한 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겠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노쇠한 몸 가운데 일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75세의 약속을 받았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나같이 아무런 재능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고, 나같이 이렇게 미련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나? 아닙니다. 쓰십니다. 도리어 그 질그릇과 같은 사람을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 내 생각, 내 능력, 내 재물을 따라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 안에 거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역전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소망이 안 보이는 시대를 이겨내시고 그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소망의 가정들을 세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각 가정들마다 그 아버지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그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그 아버지의 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언어가 선포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가장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아버지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아버지들로 가득 채워지는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아버지들이 세워져서 이 영도에, 이 부산 땅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며
사역을 감당할 때에 도와주시고 중보하며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복된 모든 성광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아버지들한테 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례산을 같이 좀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드린다든지, 아니면 낙동강에 자전거를 타러 가자 이렇게 요청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뒷마당에서 바베큐를 좀 구워 먹자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제가 요청할 때 피하지 마시고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모임을 좀 세우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와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며 수고하는 복된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오니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이 성광 동산에 아름다운 것이 지켜지고 세워지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